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풍랑을 그치게 하신 이 예수님과 함께 정말 진정한 복음 안에 또 들어가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축복을 얻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무엇인가 응답을 향해서 뛰어가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깊이 쉼을 얻을 수 있는 쉬는 서 있는 시간도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정말 하는 것을 보고 전도운동을 보면서 복음운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응답들을, 그 참다운 하나님의 인도들을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 다닌 후에 이제는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고별 설교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마지막 선교 여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 깊은 부분을 다 내어놓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들을 내어놓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구와 세군두와 더베 사람 가이우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구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오늘 소요가 그침에 19장에 있었던 일이죠. 데메트리오가 만들었던 그 선동을 완전히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권면한 후에 그때쯤 이제 그 전에 오랜 시간 유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써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니라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냐에 빌립보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방문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는 사실 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은 그때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와 많은 갈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성에 대해서 갈등성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에베소 돌아와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무래도 편지 썼을 때 엄청나게 힘들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린도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디도를 먼저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려고 사실은 고린도로 향하지 않고 북쪽으로 가서, 그래서 마게도냐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고린도에 있는 소식들을 디도에서 좀 듣고자 했던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속에서 있을 때 가끔씩 우리는 모든 일이 멈춰지고 하기 싫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복음 운동한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도 당연한 응답, 절대적인 응답, 필연적인 응답들이 있고, 오직 정말 유일성 그리고 재창조로 가는 하나님의 길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인도를 정말 받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좀 본을 또 받은 것 같습니다. 자, 마게도냐로 가서 그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 다니면서 여러 말로, 여러 메시지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다 했는데, 아무튼 헬라가 아가야, 에게해 아시죠? 아가야, 고린도 위천 아가야 속주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헬라라고 부르죠.
거기 도착해서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그래서 하여튼 고린도에 들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화해하고 그래서 기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후에 배 타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옛날에 안디옥 교회 처음으로 파송받은 곳으로 이제 갑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를 해서 다시 또 마게도냐로 거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다시 또 옛날 빌립보로 돌아갔지요. 자,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소바더, 소버디라고 보통 우리 부동산 그 이름에도 나오지요. 그리고 아리스다고, 그리고 세군도, 그 다음에 가이오가 나오죠. 더베 사람 가이오.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 중년 제자들이 먼저 가서 두로아에서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서 앞으로 갈 현장들을 미리 보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응답받고 그러고 난 후에 그 바울을 기다리는 그런 전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먼저 파송한 팀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팀 사역자들을 먼저 파송해서 그곳에서 현장에서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그 현장을 같이 점검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래도 누가하고 바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1회를 머무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배 타고 가서 구체적으로 그 전에 빌립보에서 뭔가 제자들을 만나고 세우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전도 운동에 대한 흐름들을 대강 1절에서 7절 사이에 많이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7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두로아에서요 이제 메시지를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하여 다 같이 모였다 했습니다. 같이 성찬식을 분명히 했던지 그렇게 했겠지요. 해서 같이 모여서 바울이 그 다음날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메시지를 했는데 밤중까지 계속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했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덥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기도 좀 되게 좀 산소도 희박하고 그랬겠지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아무래도 창문 옆으로 갔던 이유는 덥기도 하고 보통 청년들이 되게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선한 공기도 좀 쐬고 싶고 그래서 메시지를 계속 듣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오래 하니까요. 그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한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진짜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죽었더라 했습니다. 죽은 듯 하였더라가 아니고 죽었더라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는 거는 옛날 사람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아무래도 기도를 했던지 알겠죠. 그리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다시 살리십니다. 유두고라는 이름이 사실은 실제 이름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두고라는 그 뜻이 럭키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이름 밝히면 좀 약간 좀 넘사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데요. 그래서 이 살아난 청년을 데려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참다운 말씀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참다운 다시 살아날 부활에 대한 메시지까지 이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래서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까지, 그리고 오직 성령, 이 부분을 아무래도 강론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우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자, 다시 한번 또 전도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누가가 이거 쓴 이유는 우리들도 하는 전도 여정, 복음 여정에 어떤 힌트를 좀 주고자 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했습니다. 아까는 그 바울이 배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이야기했던 5절에 있는 4절에 있던 그 일꾼들이 그 먼저 그냥 갔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이제 걸어갑니다. 아소부터 시작해서 그 미둘레네, 그 다음에 기오, 그 다음 밀레도까지 바울이 한번 가면서 제자들도 만나고, 그리고 지교회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에베소를 거쳐서, 그래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이제 모든 플랜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영적으로 그 중요한 어떤 그런 답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를 맞추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들도 분명히 우상 숭배처럼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했을 때, 그때 사람들과 그 만나는 시간표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인 시간표 안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함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것과 날짜들이 아직까지 약간 연결되는 그런 절기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지키고 있는 것이 다가오는 사실 부활절이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부활절을 지키지 못하겠지만은 그 부활의 의미 구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일부러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맥주 감사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 이 세 가지 절기를 같이 지키면서 구체적으로 응답을 얻습니다. 사실 맥주 감사절이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비슷한 그 날짜에 맞춰서 가도록 그렇게 했죠. 자, 17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설교하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진짜 그거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될 전도운동에 대한 이야기들,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하게 되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아무도 이 장로들은 장로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감독, 지도하는 자라는 프레스바테리, 우리 그 프레스바테리안 처치라고 부르는 그 프레스바테리죠.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에베소 교회에서 진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그 구조 치리하는 그 여기서 말하는 치리는 이렇게 막 그 심판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 잘 이렇게 잘 다스리는 그런 분들을 이제 일꾼들을 청했습니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했는지 안다라고 아시는 바라 하면서 그 겸손과 눈물이며 그 다음에 당한 시험 참고 주를 섬긴 거, 그 다음에 거리낌 없이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전하여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기서 회개는 이제 세례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회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셔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에 대한 믿음을 이제 정언한 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직접 그 성령이 묶여서 그래서 완전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23절에 보면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라고 했습니다.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자기는 결받고 환난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성령에 묶여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결받고 환난, 우리에게 진짜 힘든 모든 경제적인, 가정적인, 어떤 여건적인 그런 것에 우리가 묶여 있으면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힘들거든요. 진짜 우리 속에 풍랑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여 있는 걸로 바울은 보았습니다. 우리도 진짜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슨 일을 당할지 내가 알지 못하느라,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묶여 있으면 결박과 환난이 와도 무슨 일이 당할지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오히려 겁을 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4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실 그 전도운동에 대해서 갈 길이 알려져 있고 알고 있고, 왜냐하면 그 비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본인에게 주신 천명이 있지요. 그래서 복음을 정말 전해야겠다,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이 교회의 귀중한 중직자로서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선교를 위해서 움직이겠다, 이 모든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나의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정도로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중에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했지요.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과 동일하게 자신도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앞으로 이제 죽기 위해서 간다라는 그런 순교의 어떤 의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그 센스, 알고자 하는 인식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생명 걸고 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서 결단할 때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오히려 그거 통해 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고자 하는 자는 다시 살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실제로 이제 움직이지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그냥 나 죽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고 열매가 맺어질 것까지 그것까지 알고 있는, 미래를 알고 있는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생 자체는 또 힘들겠죠. 복음 전을 각오로 갑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복음 전을 각오로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 증언하지만 모든 사람 피해 내가 깨끗하니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에베소 말씀 읽어보면요, 여러 가지 거짓 그 메시지나 거짓 그 지도들이 지도하는 일들이 이 장로들 통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막 장로님 아닙니다. 장로님뿐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럽니다. 그거 보면서 바울은 내가 진짜 확실하게 내가 다 가르쳤다, 진짜 제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완전히 복음을 다 전달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온 땅,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그러면서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리고 분명히 감독자지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 자기가 피를 흘리신 것과 동일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자기의 친아들처럼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친아들처럼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피로 사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피로 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값어치 엄청나게 비쌉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일이가 여러분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좀 끌게 하고 그다음 어그러지 말아 하는 줄 알지만은 31절에 보면 일깨어서 내가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주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 속에서 있도록 계속하라. 그러면서 내가 진짜 너희들 가운데서 탐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 안에서 수고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양한 사람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예수님이시죠,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은 복음서에는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 누가가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이 기록된 것보다 더 다른 것이 많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이것을 전달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누가복음 나오고 요한복음 나오지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내용 중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하고 난 후에 구체적으로 자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처럼 자기도 진짜 완전히 모든 것을 주려고 지금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합니다.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으로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란 말로 더 근심하고 100가지 전송하니라. 아무래도 정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정말 고생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그 마게도냐와 헬라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여러분이 사시는 모든 움직임, 여러분께서 움직이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 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금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성령에 매여 움직이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피로 하나님 피로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그 안에서 정말 복음만 있는 생각들 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 하여금 정말 에베소 교회에서 고백을 설교했던 바울처럼 복음에 매인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귀중한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로막는 흑암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실 걸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